그저께 수업할 때까지도 제법 추웠는데 수업 마치고 금요일, 토요일 이틀이 지났는데 날이 좀 확 풀렸죠. 이제 봄이 가까이 온 듯 싶습니다. 자, 요새 우리가 열심히 맞지마 니까야를 관통하는 공부, 안구따라 니까야를 관통하는 공부, 이 두 가지 공부를 병행해 가면서 사실 난이도 불문 해야 할 공부는 하고 간다 하는 입장에서 공부를 진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 다양한 관점들을 함께 공부하고 있어요. 자, 그 가운데 우리가 지난번 이제 맞지마 니까야 44번 경이죠. 교리문답의 작은 경. 그 경을 공부하면서 진짜 여러분 지금 이 교재 갖고 오셨나 모르겠다. 2차 인식, 심행은 상수해서 상을 형성하는 작용이라는 그림을 그려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는 내입처가 근 더하기 식이다라는 것을 그리는 쪽으로 표현을 마쳤고요. 그 다음에 교리문답의 작은 경에서 다시 잠재라는 쪽으로 주제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운 경험이냐 괴로운 경험이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경험이냐에 따라서 어떤 탐의 잠재 성향이 잠재하고 저항의 잠재 성향, 무명의 잠재 성향, 이런 잠재 성향들로 주제가 넘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느낌, 경험이라는 거하고 그것이 유의적인 행위를 통해 가지고 그 잠재 성향, 잠재하는 이 과정을 설명하려면 사실은 그 중간에 2차 인식에 의한 탐진치, 어떤 상이 작용해가지고 무명과 탐진을 만들어서 유의적 행위에 의해서 다시 잠재하고,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하려니까, 그럼 어쨌든 무명, 탐진치, 이게 무엇냐? 라는 것을 공부를 하려니까, 탐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생겨나느냐? 1차 인식의 과정에서 비열이 작의하고, 그러니까 6내입처의 입장에서 비열이 작의하고, 6외입처는 6탐에 의한 왜곡, 니미타가 되죠. 그때 정의 니미타, 수바 니미타 하면 즐거운 느낌으로 연결되어서 탐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무명 위에 탐이 생겨나고, 그랬을 때 탐의 잠재 성향이 잠재하는 요런 거. 그런가 하면 결국은 욕탐 때문에 내입처는 비열이 작의하고 외입처는 저항의 상이 될 경우, 그러면 괴로운 느낌으로 나아가고, 그랬을 때 무명 위에 진이 생겨나가지고 유의적 행위는 저항의 잠재 성향을 잠재시키고, 잘 제어된 삶의 경우,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그럴 경우에 외입처에 대한 니미타는 해소가 되죠. 그러나 내입처가 비열이 작의하는 측면은 아직 남아있을 때 불고불락의 느낌이 연결되고, 그때는 단지 무명만이 생겨나고 탐과 진은 생겨나지 않는, 그랬을 때 무명에 의해서도 유의적인 행위에 의해서 무명의 잠재 성향이 잠재하는 이런 부분을 보았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박진영 부부님께서 그 비열이작의라고 하는 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지만 중요한 주제 아니겠느냐. 그래. 이제 그래서 법부님이 그 비열이작의와 관련해서 공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하셨고, 특히
세 가지 법경. 안구따라니까야 열의 모음의 76번 경인가 그렇죠? 그 세 가지 법경에 의하면 삿띠하지 못하고 삼빠자나 하지 못할 때 비열이작의하는 이런 비열이작의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냐? 세 가지 법경에 의하면 삿띠하지 못하고 삼빠자나 하지 못하는 이렇게 이제 그 조건 관계를 법부님 제시하면서 이런 부분이 참 어렵다. 우리가 한번 공부를 좀 해보자. 라고 하셔가지고 만만치 않은 주제니 별도의 시간을 좀 내서 특강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보자. 이래서 이제 오늘 공부를 하게 됐죠. 근데 정말 비열이작의라든가 삿띠 삼빠잡냐 또 그 반대되는 개념 이런 것도 어렵고 더구나 세 가지 법경이 경 자체가 이런 그 조건 관계를 쭉 단계적으로 설명하는데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좀 많은 단계를 거쳐가지고 생노사라고 하는 세 가지 법 이렇게까지 이제 설명이 되죠. 제가 좀 몇 가지 개념을 좀 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자, 먼저 우리가 그러니까 세 가지 법경을 공부하기 위한 전제로 먼저 좀 봐야 되는 거. 자, 첫째, 우리 그 불교 입문 책에 제가 뒷표지에다가 그 인생 항로를 그렸죠. 자, 이 인생 항로 신이라는 게 네, 마음이라는 배가 있어요. 이 배가 돛을 달아야 되겠죠. 이 돛이 뭐냐 하면 보시야. 보시에 돛을 달고 바람을 맞아야 출발하죠. 예. 5개의 바람을 맞아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 출발. 어디로 출발하는 거지? 궁극적으로 열반인데 쉽게 말하면 더 나은 삶.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이런 삶을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출발이라는 것은 배의 입장에서는 돛을 올리고 바람을 맞아야 돼. 이럴 때 돛이라는 것이 보시다. 바람이 오개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놨고,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하면, 그래. 키가 필요해. 방향타. 사실 출발을 했는데, 열반으로 가자라고 출발을 하지만, 사실은 또 배우지 못하면 열반으로 가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 하여간 출발을 하죠. 그런데 이 출발을 했을 때 어디로 갈 것이냐? 키라고 하는 거, 배가 방향타를 잘못 잡으면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괴로움은 늘어나고 행복은 줄어나는 삶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키, 방향타가 필요해. 이 방향타가 무엇냐라고 우리가 공부를 해봤더니 이게 희비와 오따빠다. 요렇게 이제 그림을 그렸고, 그러면 이제 돛을 올리고 바람을 맞췄어. 거기에 희리 오따빠로 방향을 딱 잡았어. 키를 고정했어. 이제 가기만 하면 열반이고 그 가는 과정은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향상의 길이야. 가면 돼.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돛을 달고 바람을 맞는 요것의 힘으로 얼마를 갈 수 있을까? 어떤 스피드를 내가지고 갈 수 있을까? 그냥 언젠지는 몰라도 가다 보면 닿을 거야. 이렇게 가는 일은 좀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엔진을 달아야 돼. 그죠? 노를 줘야지. 응. 이거를
노라고 말을 하면 되겠죠. 노를 저어야 돼. 요즘 말로 하면 엔진을 달아야지. 이거 어떻게 풍경만으로 가자고. 이래서 노를 젓는다, 엔진을 젓는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뭐가 되나요? 옥은 오력해서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 네, 이런 이제 5가지 힘 또는 기능 이렇게 되고, 이렇게 엔진을 달고 노를 저어 가면 어디로 가는 거야? 이제 도착점이 있죠. 명과 해탈이다. 열반이고 불사다. 윤회에서 벗어난다. 고멸이고 락이다. 이런 곳으로 가는 거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게 이제 도착하는 거고, 그래,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이게 깨달음이죠. 요런 인생 항로가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책 뒷표지에 열반으로 나아가는 인생 항로, 고해를 건너 열반으로 나아가는 인생 항로. 1. 고시에 돛을 올리고 2. 5개의 바람을 맞아 출발하면 3. 힐이 옷다바로 방향을 잡고 4. 옥은 오력에 노를 저어 열반으로 나아가는 향해.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아주 훌륭한 그림이고 잘 정리된 내용이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대부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초기 불교를 하는 사람들도 요 실이 옷다바라고 하는 개념은 조금 낯설어해. 대승권에도 이게 한역대기를 양심? 뭐라고 번역됐더라? 양심? 아니 그거는 이제 우리 이게 실이를 참이라고 번역하고 옷다바를 괴라고 번역을 해. 그래서 참과 괴라고 해서 한역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그냥 뭐라고 말은 하던데 잘 모르지. 이게 그렇게 잘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말 번역이 실이 하면 양심, 초불련에서 이렇게 번역하죠. 그리고 옷다바를 수치심. 한국 빨리 성전협회에서 부끄러움을 암, 창피함을 암, 이렇게 번역하죠. 이렇게 번역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의미냐라고 할 때, 우리는 근본경전연구회에서는 그 자책경이라고 하는 4가지 두려움을 말하는 경과 연결해서 희리, 이거는 자책의 두려움이다. 옷다바, 사책의 두려움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하는 이때에 이 행위가 잘못된 행위다. 나의 내면에서부터 오염원에 의한 탐진치가 작용한 유의적 행위. 이럴 때 그 행위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이런 행위를 하고 나면 내 스스로가 나를 책망할 거요 라는 이런 자책, 스스로의 책망이 두려워가지고 그러한 행위를 삼가는, 요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어떤 행위에 대해서 내가 이런 행위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책망할 거예요. 타책의 두려움, 남의 책망이 두려워서 하지 않는, 요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자책의 두려움, 타책의 두려움, 요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즘 이제 매주 화요일 저녁에 진행하는
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읽고 보충하기 수업이 1년 몇 개월을 하는 가운데 이제 꽤 많이 가가지고 이제 한 2주 정도만 더 지나면 제3부 공덕을 마치고 이제 제4부 마지막 장으로 히리 오따빠. 예. 그래서 히리와 오따빠 그리고 법들의 전개라는 제4부를 공부하게 되는데 히리 오따빠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 책이 워낙이 공덕이라든가 보시 오계 이런 주제들과 관련해서 교과서와 같은 책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히리와 오따빠라고 하는 이 방향타의 역할을 해주는 이 두 가지 법에 대해서도 이 책이 교과서다라고 말할 수 있게끔 사실은 사부니까야가 알려주는 히리 오따빠의 개념을 거의 다 뽑아가지고 잘 정리했죠. 히리 오따빠가 무엇냐 하는 거, 이렇게 인생 항로의 방향타의 역할을 하는 그런 두 가지 법이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공부는 일단 화요일 법회에 맡겨두고 오늘 우리는 이것이 이렇게 히리는 양심 또는 부끄러움을 우리는 자책의 두려움이라고 번역했다. 오따빠는 수치심, 창피함을 우리는 타책의 두려움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히리 오따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지난 목요일 수업했죠? 지난 목요일 날 이 사띠, 삼빠잡냐라는 두 가지를 사실 박진영 법우님도 와 어렵다라고 감탄을 하고 가셨습니다만은 사실은 법우님들도 어려우셨지만 요번에 그 수업 보고를 수업 내용을 정리하는 저도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이틀간 째째가지고 좀 정리를 했고 자 그럴 때 오늘 드리는 요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사띠가 무엇냐 라고 할 때 우리 사띠 이러면은 알아차림, 마음챙김, 새김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게 뭔데? 사띠라고 말하는 우리말로 번역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사띠라는 것이 원론적으로 그 개념이 무엇일까? 라고 할 때 그거를 답해주는 아주 중요한 경이 있죠. 일본 삼류다 80번 빠쪼따 수땅 빛경이죠. 그 경에서 보면 사띠는 눈뜸이다. 깨어남 눈뜸이고 지혜는 빛이다. 그래서 빛경에서 알려주는 요 두 가지 정의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그린 거죠. 그래서 보면 눈이 있어. 마음에 눈이 있어. 그런데 눈이 있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요. 눈을 떠야 보고 빛이 비춰져야 보는 거예요. 그거 제대로 보려면 눈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 이래 할 때 눈 뜨는 거로의 사띠, 빛을 비추는 것으로의 지혜, 그리고 흔들리지 않음으로의 삼매. 요 세 가지가 뭔가요? 사띠 사마디 빤냐라고 하는 방금 그렸던 그림에 의하면 노 젓는 거죠. 노를 저을 때에 사띠 사마디 빤냐라고 하는 세 가지. 그리고 그 밑에 박혜호 부부님 우리 법회 시작 전에 그 얘기했죠. 그 사띠도 했고
삼빠자나도 했는데 아따삐 하지 못해서 사띠 삼빠자나 해도 결국은 내가 발견하고 판단한 상태에서 구체적 액션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성과를 못 내죠. 그러기 때문에 정진,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 그럴 때 이런 노력이라는 것이 뭐 삼빠졌냐 마찬가지 되겠지만,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부처님 가르침은 옳다 라고 하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에 의해 소리진 완전한 가르침, 이라는 이 믿음 없이는 이런 일을 못하죠. 그래서 그 5가지 힘 또는 기능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일, 잘 보는 일을 믿음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밑에 박스에. 나 이거 고쳤는데 왜 안 고쳐졌지? 쌌더래 쌌죠. 이게 여기를 안 고쳤구나. 2번째 그림에 보면 고쳐져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잘 체크해 주셨고. 그래서 믿음의 토대에서 노력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노력하느냐? 사띠 사마디 빤냐? 이런 노력이다. 그래서 5가지 기능의 개념도,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기능,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 2번째로 가면 개념도 2번. 개념도 2번은 이제 방금 그려진 그림을 반쪽으로 놓고 이것을 이렇게 본 거죠. 고와 고멸이라고 하는 최상의 개념이 있어. 이 고와 고멸에서 고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냐라고 하니, 자, 기본적으로 이제 마음이라는 것을, 마음이 하여간 삶을 이끌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지, 마음아 네가 몸 데리고 살아봐라. 그러면 어떤 결과를 맺을까? 욕계 중생인 인간의 수준에서 마음이 그런 내꺼 하려는 이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가는 길이 뻔하죠. 그래서 거기에 바로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라는 5가지 기능이 마음과 함께 해줘야 되죠. 사실 요거 올챙이 개구리 되기라는 비유에 의한 마음이 성장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5가지 기능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욕계 중생으로의 이 마음 그대로가, 그것만 가지고 살면 그것이 가래에 의한 고집, 이래서 고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거 말하자면 사실,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는 사실과 괴리된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가 되고, 그런가 하면 옆에 쪽은 이 마음이 기능과 함께하면, 요게 뭐예요? 바로 고기능이죠. 요 그림이 보여주는 이런 마음이 기능을 갖춘 성장 상태로 삶을 산다 하는 게 말하자면 수행인 거야. 이 수행을 통해서 고멸이 실현되죠. 그리고 그것은 달리 말하면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는 사실에 부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요거를 뭐라 하느냐 하면 고멸도,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고멸, 고집, 고멸도, 요런 사성제를 바로 이 5가지 힘 기능에 대한 개념도에서 같이 설명하고 있죠. 박혜희 부부님, 요 그림 옛날에 보신 적이 없나요? 없구나. 이게 그린 지가 제법 된 건데 한동안 설명을 안 했죠. 그림은 충분히 이해되죠. 잘 그려진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5가지 힘 또는 기능이라고 하는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이 성장 상태가 사성제하고 직접 연결된, 사성제하고 연결되려니까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3법인 이 사실이라는 개념 위에서 5가지 기능이 사성제하고 연결되는 이런 면을 본 거죠.
안 보여요, 부분이? 아, 예, 뭐 그래도 알겠습니다. 제가 요거를 먼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자, 요렇게 이제 개념도 두 번째가 있고요. 한 장을 더 넘겨보면 사실 요 1, 2번은 그린 지가 좀 한참 된 거고요. 자, 요 이제 세 번째 그림을 보면 이제 개념도는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요 상태에서 정말 우리가 좀 획기적인 발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사띠가 무엇냐? 사띠가 바로 이 그림이 아니면 사띠가 눈 뜨는 거요. 내 마음의 현재 또는 마음이 몸과 함께 지금 무엇하고 있는지 발견하는 것. 발견한다라는 요 개념이 눈 뜬다는 개념이죠. 내 눈앞에 있는 사실 그대로 그냥 멍청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상태를 사실이라는 관점에서 눈 떠서 발견하는 이런 거라고요. 그렇게 이제 이 그림에 의해서 사띠가 눈뜸이다. 빛경이 말해준다. 라는 그거와 연결하니까 이제 요번에 우리가 최근에 공부한 사띠의 반대 개념 요 부분을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박진영 부부님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바로 요 표로 개념도 옆에 짝을 맺어준 거예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개념이 사띠가 이렇게 눈 뜨는 것이다 라는 요 관점 없이는 이런 사띠의 반대 개념을 찾을 수가 없다 라는 것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사띠하고 삼파잔 뭐죠? 삼바잔냐. 그죠? 삼파잔아가 아니라 삼파잔야. 여기 있어요. 이게 보통 말하는 염정지. 요거라고. 그런가 하면 그러니까 사띠 삼파잔야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면 이제 나는 사띠하는 사람인가? 사띠를 가진 자인가? 사띠를 잊은 자? 사띠하지 못하는 자인가? 요런 사띠 삼파잔야라고 하는 개념이 나에게 적용된 요게 필요하죠. 그래서 사띠를 가진 자라는 측면이 사띠만트. 요 만트가 이제 소유를 말하는 전미사다 그랬죠. 그리고 삼파자나. 예, 삼파자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대부분 이제 주격으로 많이 써요. 물론 목적격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래도 주격으로 많이 되니까 주격으로 나타날 때 사띠마 그리고 삼파자노 그래 되는 거죠. 요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사띠를 가진 자. 삼파자나를 가진 자. 근데 요거 우리 삼파자나를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라고 하죠. 정지라는 게 옳고 그름의 판단이다 또는 그 기준이다. 그러니까 삼파자노 이러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 요래 나오죠. 자, 요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이 상태에서 이제 요번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배에서 요것에 대한 반대 개념이 나타났죠. 아삼파잔야. 아삼파잔야라고 해서 삼파자나 안음.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함. 요런 삼파잔야의 반대 개념이 나온 거야. 그러면 삼파자나의 반대 개념이 있다면 사띠 삼파자나가 쌍을 이루고 나타나니까
사띠의 반대 개념도 있겠지. 아사띠. 아사띠. 아사띠가 있죠. 그런데 이 아사띠라는 것은 사띠하지 않음, 사띠를 갖추지 못함, 이런 의미야. 그래서 사띠 자체가 무엇냐? 그 사띠 자체가 이건데 그거의 반대 개념이 무엇냐? 라는 데는 다르게, 그러니까 적용되지 않는 거야. 아까 부부님 우리 말했지만 사실은 이 아사띠라는 것도 경에 나타난다고. 아사띠. 아마나시. 아사띠, 아마나시 카로. 아마나시, 카로. 카로. 뭐 까로띠, 까로띠, 뭐 마나시 까라. 이래서 사띠하지 않고 자기가 마나시 까로띠, 마나시 까라, 자의하지 않는. 요거는 그대로 사띠와 자의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 위에서 그거 하지 마. 위따가 위자라가 제어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 대상에 사띠하지 말고 요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아사띠의 유일한 흉내죠. 그런데 이제 요거 말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는 거는 사띠라는 것이 이렇게 눈뜸 요거거든. 눈뜸. 그런데 이 사띠의 반대 개념이 무엇냐? 라고 할 때 여기서 참 좀 어려운 개념이 나타났죠. 사자. 무타사자라고 해서 사자는 진리 또는 사실 이래 되잖아. 사실을 잊었다 하니까 요거를 우리가 사실을 놓침 요렇게 번역을 한 거죠. 사실은 요번에 우리가 이제 요 개념을 정리를 한 거야. 요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는 데는 사실은 선행한 게 있죠. 사띠마 삼파자노 요것에 대해서 요거의 반대 개념이 또 있었죠. 삼파자노에서 삼파자노의 앞에 사띠를 가진 자의 이 자리로 뭐가 나타나나요? 우빠티따 사띠 그랬죠. 사띠를 확립한 자. 요래 해가지고 사띠를 가진 거니까 사띠를 확립한 거야. 사띠가 준비된 거야. 그리고 삼파자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띠를 가진 자가 요렇게 대응을 하고 요 상태에서 요거의 반대 경우가 나온 거죠. 삼파자노. 그러니까 삼파잔냐를 갖지 못한 거야.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자. 요런 개념이죠. 그리고 마찬가지 요 자리 우파티따 사띠의 반대 개념에서 저게 나왔죠. 무타 하고 여기는 사자가 아니라 사띠죠. 사띠를 잊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요건 뭐 우리가 그냥 그 번역의 편리를 위해서 사띠를 잊음. 그러니까 요 묻다라는 말이 이제 원래 의미가 포 같은이란 말이야. 그래서 사띠를 잊음 이래 했고 사띠를 잊는다 하는 요거는 사띠를 가진 자라는 쪽에서 나타나는 용어고 이제 그보다는 사띠라는 자체가 뭐냐 사띠가 개념적으로 접근할 때는 결국은 뭐예요? 사띠가 있으니까 사띠를 가진 자 이래 됐잖아. 그럴 때에 그거는 이제 사띠를 준비한 확립한 자인데 그 반대 개념으로는 사띠를 잊었다. 사띠를 잊었다라는 요것은 이 앞에 뭐가 있느냐라고 하니 사띠가 뭐냐 하면 눈 뜨는 거거든. 눈을 뜨지 못한 상태가 있는 거예요. 요 개념이 되죠. 눈을 감았다. 눈을 감았다.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을 확보하지 못한. 그래서 그거를 사실을 놓친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원어가 무타사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무타사띠하고 무타사자하고
요게 다르게 나온 거. 요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죠. 요걸 이해하게 되면 이제 삿띠라는 개념과 삿띠를 가진 자, 삿띠를 갖지 못한 자, 사실을 놓쳤다라고 하는 거, 무타삿띠가 아니고 무타삿자, 사실을 놓쳤어. 눈을 감아버렸어. 무타삿띠, 눈을 감은 사람, 요건 다른 거죠. 눈을 감았다라는 개념하고 그러니까 눈을 뜨지 못했다, 눈을 뜨지 못한 사람, 요거는 다른 거야. 삿띠, 삿띠마 다른 거야. 요 개념이죠. 요거 이게 그래도 그저께가 아니고 그저께 수업에서 어렵게라도 우리가 좀 풀어보고 그걸 또 이제 대학 이틀 걸려서 다시 정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건 요런 상태가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개념도 옆에다가 표를 그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보면 결론은 뭐냐 하면 삿띠의 반대 개념, 삿띠의 반대 개념은 무엇냐 라고 할 때 무따삿자, 사실을 놓음이다. 경에서 보면 이건 몇 개의 제가 용례까지 다 나눠드렸죠. 몇 개의 경에서 이렇게 무타삿띠, 삿띠를 잊음이 아니고 무타삿자, 사실을 놓침이라고 하는 게 아삼빠잔냐 하고 짝을 이루어서 나타나는 게 있다고요. 요 부분 의미를 찾아낸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제가 이렇게 쭉 좀 초불련의 주회라든가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아마도 전통적인 해석에서도 무타삿자라는 거가 삿띠와 이렇게 개념에서 반대되는 무타삿띠하고 차별되는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건 요번에 좀 어렵지만 잘 발견을 한 것 같아요. 어렵구나. 아니 갑자기 지금 헷갈리는 게 그 삼빠자노 삿띠를 가진 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앞에는 그냥 삿띠만 하면 되지 않나요? 근데 왜 우파티따 삿띠가 나왔을까요? 여기 네. 여기 네. 그냥 거기에서 그럼 별 의미 있을까 뭐 삿띠를 가진 자 이래 하면 되는데 삿띠를 가졌다라는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니까 삿띠를 확립했다. 어떻게? 사념초에 의해서. 이제 요렇게 그냥 사념초에 의해서 삿띠가 확립된 사람, 요런 의미를 나타내 주는 거야. 이거를 사실은 삿띠를 가진 자가 같은 개념이지 뭐. 근데 왜 이거를 달리 쓸까 하는 건 잘 모르겠어. 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사념초 수행을 통해서 삿띠를 확립한 사람이다. 근데 이제 그거는 그냥 바뀌어져도 아니 그보다 요렇게 우파티따 삿띠라고 해서 삿띠를 가진 자의 개념을 삿띠를 확립한 사람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해 준 거는 요것의 반대 개념인 삿띠를 잊은 사람이 있다. 물론 이제 지금 법원님 말씀은 요거를 빼고 삿띠마 삼빠자노 동일하게 넣고 거기에 반대 개념으로 무타삿띠 이래 해도 되지 않느냐 이건데 왠지는 모르겠고 제가 목요일날 용례를 보여드렸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삿띠마 삼빠자노라고 나오는 경우가 두 개의 경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경은 다 개성에 의해서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개성에서 그렇게 나오고 나머지 삼빠자노하고 물론 이제 아따삐 삼빠자노 삿띠마는 일반적으로 나오는 거고 그거를 말고 이렇게 이제 삼빠자노와 짝을 이루면서 삿띠의 상태, 삿띠를 확립했느냐, 삿띠를 확립하지 못했느냐, 삿띠를 잊었느냐, 요 부분이 짝으로 나오는 거는 다 요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거는 경전의 용례를 찾아서 경전에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삿띠마 삼빠자노는 개성 두 개에서만 나왔고
요 우빠티따 사띠하고 무타사띠 두 개를 가지고 삼빠자노와 짝을 이뤄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잘 몰라도 뭔가 부처님이 그렇게 그런 짝을 맺어준 데는 어떤 의도가 있겠죠. 뭐 조금 더 공부하다 보면 알 거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사띠를 가진 자와 삼빠잔야를 가진 자라는 이 두 가지 개념에서 구체적으로 이 둘을 비교할 때는 사띠를 확립한 자와 삼빠자냐를 가진 자, 사띠를 잊은 자와 삼빠잔야를 갖지 못한 자, 이렇게 대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사띠 삼빠자나 이 자체를 개념적으로 말할 때는 사실을 잊은, 눈을 떴다 감았다, 눈을 떴느냐 뜨지 못했느냐, 요 차이로 사띠와 무탓 사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 삼빠잔냐하고 삼빠잔냐로 나온다는 거.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이거는 이제 기억을 하면 되죠. 요런 틀을 가지고 알아버리면 뭐 다른 문제가 있나? 뭐 우리가 경을 읽을 때, 경을 해석할 때 어떤 표현이 나타나면 이 표현이 요 표 가운데 어느 부분에 짝이다. 요것만. 그래서 이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 사띠의 반대 개념이 무탓 사자다. 무탓 사띠가 아니고 무탓 사자다. 눈을 뜨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요거. 저는 이거 아주 정말 기막힌 발견을 우리가 했다 생각해요. 아주 대단한 공부예요. 자, 어쨌든 이제 그거를 이제 히리오따빠에 이어가지고 요 내용까지 보았어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보자면, 우리가 삶을 말할 때 삶은 인식과 행위다. 행위는 찬다. 관심에 의해서 인식으로 전달이 되고, 인식은 따까라고 하는 내면의 영역이 있어서 따까에서 가공되어 가지고 행위로 전달된다. 요거를 알죠. 그럴 때 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냐 하면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인식 주관인 6네이처하고 인식 객관인 6웨이처, 여기에 찬다가 공동 주관으로 참여를 한다. 그런데 이 찬다가 중생들의 삶에서는 찬다라가가 되죠. 물론 아까 우리가 말했던 니미타는 생겨나지 않는 가운데 비열이자 요 경우는 라가 없이 찬다만이죠. 찬다 자체가 무명 위에 있는 거죠. 아라한의 찬다는 일단 배제하고 그런 개념이야. 그래서 여기서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 라고 해서 안식 내지 의식의 육식이 있죠.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있다. 삼사화합 촉하면 여기서 수 느낌이 생겨난다. 이제 이렇게 알죠? 그러면 이 식이 수를 다시 인식하죠. 이 2차 인식하는 요 과정이 따까의 과정,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럴 때에 자의라는 개념이 나타나요. 자의가 뭐냐 하면 요 안이비설신의 의, 요거 아니죠. 우리가 이제 계속 지난 교재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가 먼저 드렸던 교재에서
바로 안입이 설신의가 식 더하기 근이다 라는 거 요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럴 때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이라는 몸의 기능 요거를 제외한 식의 작용 요거를 의라고 하죠. 그래서 의의 작용 요런 거죠. 의의 작용이니까 안이 색을 대상으로 분별해 아는 것으로 안식이 생겨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의가 작용할 때에 참나라가 공동주관의 참여에 의해 가지고 어떡하나요? 사실은 존재하는 것들은 다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고 하는 삼법인이 말하는 사실이 있죠. 근데 욕탐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것 때문에 사실 그대로 대상을 분별해내지 못하죠. 욕탐에 의해서 왜곡된 그렇게 의가 작용은 하는데 어떻게 작용하느냐? 욕탐에 의해서 왜곡되게 작용하는 것. 그거를 비열이 작용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물론 이제 욕탐의 문제가 해소되면 비가 떨어질 거고, 그러면 열이 작용 이래 되죠. 그런가 하면 이제 색성향 미초법은 역시 욕탐이 육외이처를 붙잡아서 왜곡하면 니미다 상이라는 상태로 되죠. 그래서 요 두 번째 그림에서 보면 비열이 자비가 있고 정상 저항의 상, 부정상 자심의 탈 이런 식으로 설명되고 있죠. 그래서 비열이 자비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욕탐이 작용해가지고 인식을 왜곡하는 그 자리 요걸 설명하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게 마라의 덕경, 예, 1번, 2번이 있어. 마라의 덕경 2번은 마라의 덕경 2번 어떤 경이게? 이게 그 유명한 전법선언, 전법선언 또는 전도선언, 전법선언을 담고 있는 경이야. 떠나라! 두 사람이 한 길을 가지 마라! 이렇게 떠나라! 라고 하는 그 경인데 그 1번, 2번 경에서 1번 경에서는 부처님이 내가 이렇게 깨달았다. 그러니 그대들도 이렇게 깨달아라. 라고 말하는 경이고 2번은 내가 이렇게 깨달았고 이제 그대들도 이렇게 깨달았다. 그러니 떠나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럴 때 이렇게 깨달았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첫째가 열이 자기로서 깨달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가 뭐게? 요니소, 그러니까 열이한 노력으로 깨달았다. 이렇게 나와요. 학회부부님, 요거 열이작의 열이한 노력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 의미? 말하자면 열이작의는 찬다가 아니 뭐 쉽게 말하면 인식에서 인식의 영역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열이 작용하지 않았다? 요거죠? 인식의 영역에서 이치에 맞게 사실 그대로 대상을 인식하는 이런 수행의 과정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열이한 노력이라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 행위겠지 뭐. 행위의 영역에서 내가 자 우리 대표적으로 열이하지 못한 노력은 뭐가 있을까? 부처님은 열이한 노력으로 깨달았거든? 열이하지 못한 노력은 뭐가 있을까? 박법부님 아까 그 문제 제기한 거 그죠. 전법윤경에서 두 끝이라고 말하잖아. 고해. 하나가
소유적인 실천. 그리고 또 하나가 자신을 괴롭히는, 지치게 하는 고행이라는 실천. 이 두 가지 실천은 어떤 실천이냐 하면 비여리한 실천이야. 그런데 하여간 노력이지. 비여리한 노력을 하는 거지. 그런데 부처님은 소유와 고행이라는 이 여리하지 못한 노력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게 당신의 수행 과정에서 확인이 되고, 그래서 여리한 노력으로 깨달았다. 이건 뭐죠 그러면? 팔정도. 이게 바로 중도, 팔정도 이래 되는 거잖아. 사실은 뭐 지금 마라의 덕경에서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보면 박진영 부모님이 타당하죠. 이게 그대로 정법윤경의 내용이고 그런 거야. 이러니까 부처님이 두 개의 마라의 덕경을 통해 가지고 나는 이렇게 깨달았다. 그대들도 이렇게 깨달아라. 나는 여리작의 인식의 영역에서 그 이치의 어긋남을 해결했고, 행위의 영역에서 그 이치에 맞지 않는 노력 벗어나서 중도라는 이치에 맞는 사실에 부합하는 노력으로 깨달았다. 그러니 그대들도 나처럼 인식과 행위를 제어하고 깨달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런가 하면 2번에서는 이제 녹야원에서 5명의 비구들을 깨달음을 재현시켰잖아. 그들을 아라한을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깨달았듯이 그대들도 이렇게 깨달았다. 그러니 떠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인식과 행위라는 두 가지 영역에서 여리함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이 2차 인식의 과정에 상이 참여하는데, 이 상이 전도된 상이냐 전도되지 않은 상이냐 요거죠. 전도되지 않은 상이 말하면 이게 여리한 거죠. 이게 뭐냐 하면 무상고 무아 부정이죠. 그런가 하면 전도된 데에서는 무상고 무아라는 요것에 의해서 중생이라는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상락아 그리고 정이라는 데서 욕생 구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건 잘 아는 거잖아, 그치? 이제 요렇게 되는 거지 뭐. 근데 그런 이해를 일단 하면 여리작이라는 거 이거는 개념적으로 이렇게 욕탐을 제어해서, 욕탐이라는 게 행위를 싣고 오는 거고, 그 행위의 근본에 빡가 안에서 이런 상나가 정이라는 전도된 상 본내가 참여하는 거고, 그거를 사념초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죠. 사마타 윗바사나로서 완성하는 그런 수행으로 깨닫는 거죠. 비오리작의 기본적으로 그 개념을 보자고요. 자, 여기까지를 우리가 좀 전제하고 이제부터 경을 좀 보겠습니다. 참 이게 만만치 않은 주제다. 시간이 어느새. 재밌어요. 재미는 있죠. 이제 시간이 문제지. 자, 3가지 법경 드렸습니다.